예.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넷 있죠? 오늘은 우리 김정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김전 집사님부터 읽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낡은 성경 제강본 무서운 존재.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지실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센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쳐가라고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수에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예,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자,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는 지금 전쟁을 겪은 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전쟁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서는 이제 피난길에 아버지, 어머니 다 헤어졌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헤어졌고, 그리고선 이제 이 고아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힘센 아이들은 훔치기로 됐는데 자기는 너무나 연약해 가지고서는 훔칠 수도 없고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품에 끼어서 존 아저씨 나눠주는 맨 뒷장, 맨 뒤에 완전히 뒤집어가지고서 아니 맛있는 우유 맨 뒤에 장, 맨 뒤에 장, 맨 뒤에 장. 예. 맛있는 우유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존 아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영어 설문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설문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 설문책을 주고 싶어서. 난 존 아저씨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이 가난한 이 전쟁 고아가 누굴 만났어요? 예, 존이라고 하는 아저씨 부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줬고 아픈 사람을 정성껏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는 당시 우유가루, 혹시 여러분들 그거 받아 먹어본 분이 혹시 계세요? 그래요? 어이고, 그렇구나. 예.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말할까 이렇게 나눠주고 막 했던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선교사가 이런 것을 이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아마 이 고아는 그것을 받아 먹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아저씨 부부가 울었다 그랬죠? 왜 울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나 본데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병으로.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저씨가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 도움으로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중학교도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입학했던 날 아저씨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뭐뭐 받았죠? 예, 공책, 연필, 그 다음에 영어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 했더니만은 그 죽은 아들 거였던 거예요. 죽은 아들 거. 그래서 이 고아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했더니만은 성경책을 꼭 손에 쥐었다 그랬죠?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우리 성우. 네, 우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네. 예, 잘 읽으셨어요. 아, 역시 우리 유혁준 선생님이 참 성우 같아.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그 뒤로 이 고아는 이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서 한국 경제는 아주 넉넉하게 좀 이렇게 발전을 했고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아가 이제 그 고아의 이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끼던 장난감,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옷 한 벌, 운동 한 켤레 이걸 선물 상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필리핀 마리샤라고 하는 소녀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예, 아빠가 가장 아끼던 것을 집어넣은 거죠? 예, 그게 뭘까요? 예, 그 아래 나와 있죠? 그 성경책을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아가 마리사에게 가장 아끼던 것을 주려고 가장 아끼는 것을 주려고 준비해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존 아저씨에게 받았던 그 성경책을 다시금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우리 김은옥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와 백성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성경을 장사 지내는 명부치의 조명 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무덤을 다시 열고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명령을 지닌 성경이 어떤 뜻인지 살펴봅시다. 예. 자,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좀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아마 많이 그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작자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벤허라고 하는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는 성경은 가짜야, 전 거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서는 이게 잘못된 것을 내가 다 들춰내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그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는데 거기에서 발견하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벤허라는 영화가 얼마나 대작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영화죠. 자,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성경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갑니다. 1번 질문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성경의 영감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에는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성경이 끝까지 다 안 나왔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긴 하는데 3장 16절. 자, 준비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자,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어서. 그러면 결국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썼으면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나 주안점이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데 성경의 해석 베드로후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성경 찾고 계시나?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예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언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예요? 아하, 앞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랬죠? 예,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함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서 받아 쓰게 됐는데, 받아 기록하게 됐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 뜻을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성경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 준비됐나요? 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자, 거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 성경은 그의 아들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에 똑같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제가 뭘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라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예.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죠? 그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 읽은 거예요. 잘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청년부에 법을 공부한 친구가 왔어요. 법학과 학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좀 이게 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조금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건방을 떤다 그럴까? 좀 그런 것이 좀 약간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야.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 왜? 성경을 읽었다고?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고. 그랬더니 법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교수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법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 아니 왜? 했더니만은 법의 그 근원이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의 근원이 그 성경이 뭐예요? 그 율법서예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야. 그 법의 근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역사적인 기록도 나와요. 그렇죠?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데에도 그게 다 바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러한 역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예.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오죠? 1번 구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곧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며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거기 아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죠? 정리가 잘 됐어요. 자, 이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또 하나는요? 생명 얻는 것.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지침.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아하, 소위 말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구나 라는 깨달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책망.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라고 책망의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르게 함. 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움, 곧 정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 외에도 많은 유익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목적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을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 거기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그랬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겠네.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선한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 무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선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시작. 예. 자, 이 성경은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읽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읽어주거나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지켜야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읽어라. 두 번째는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켜라. 그러면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잘 듣고 지키는 성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이 뭔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한 책이 5가지야. 그래서 오경인 거예요. 5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이 뭔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 5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뭐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이거 좀 모르겠네.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전부 다 역사 기록이에요. 소위 말하면 역사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조선 무슨 실록이 있지? 조선 왕조실록 있죠? 조선 왕조실록?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의 각 왕들에 대한 기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서가 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때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때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사 때에 누가 나오냐면은 룻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오죠. 예,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와요.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정시대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왕정시대 때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예, 사울왕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왕까지 쭉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도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왕시대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대 때에 한 개인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와요. 이것은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에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기 때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는 말 그대로 시예요. 가는 뭐예요? 노래. 시와 노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권의 책이 들어가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를 지은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것은 지혜를 담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누가 많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가는 뭐예요? 네, 이거는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녀가 나오는데 여기 남녀가 나오는데 조금 좀 야하다 싶을 정도로 나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죠. 예,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언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뒤에 있습니다. 시작.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은 전부 다 무슨 이름일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 자, 공간복음이 있어요. 공간복음이라는 데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그러면서 공간복음 3가지가 나왔어요. 자, 뭐죠? 예, 우선 마태가 기록한 말씀,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한 말씀,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가 지금 전부 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기록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마가가 보고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을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을 그 다음에 또 마태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약간의 관점이 틀려. 약간의 관점이. 어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관점이 약간씩 틀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으로.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또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관점을 두고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과 더불어서 범위가 약간 좀 넓어졌는데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뭘 집어넣었죠? 요한복음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를 얘기한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조금 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뭐랄까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약간적으로, 약간. 예. 그 다음에 역사서 있죠. 자, 역사서 뭐가 있죠? 사도행전. 자, 그 다음에 바울서신 봅니다.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예. 이게 전부 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은 사도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보내느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제목을 전부 다 정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에서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서.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요? 맞아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보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편지의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부 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조직되어졌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 이 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 자,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울 외에 다른 여러 사람이 개인이 혹은 같이 연합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공동서신인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시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자,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이 되어 있고 마지막 예언서가 있어요. 자, 예언서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예언서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지로 오신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 혹은 내가 또 마지막 예언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남 터미널을 자주 갔어요. 거기를 왜 자주 갔냐면은 터미널 앞에는 건물이 쫙 늘어서 있는데 건물마다 기독교 백화점이 다 있었어요. 건물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쓸 물품을 사기 위해서 혹은 주문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주 갔다 왔다고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쫙 자리를 펴놓고서는 뭔가 홍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는 알겠어. 몰몬교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척하고도 접근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꾸로 거기에서 이제 말을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몰몬교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미국의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어디를 파봐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파봤더니만은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몰몬교의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몬교의 경전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마지막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 예언자가 아무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와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아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가 예수님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자의 그 마지막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이제 진정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모든 예언은 다 끝났는데 무슨 예언이 또 있느냐? 그건 가짜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도 둘이서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 다 모여들었어요. 다 모여들어가지고서 다들 그냥 저와 함께 한마디씩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다 접고서는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 위에 무슨 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다 가짜예요. 또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것은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되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온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